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신약의 말씀을 전하면 수요일날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마태복음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수요일날에는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외부 강사 초청도 있었고 또 사정도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스가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짓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까지에서는 천상의 재판정의 모습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모습 직접 가서 볼 기회는 없으셨지만 TV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앞에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고 또 앞에 있는 원고 피고가 있고 또 거기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관계자들, 방청자들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천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전개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기 스가랴서 3장 1절, 5절 보면은 피소된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고발하는 이런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변호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이러한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거고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주받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바로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우리는 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책 잡히지 않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제 마귀에게 책 잡힐 거리를 이렇게 보이면 마귀는 그저 자꾸 기억을 했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고발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책 잡히지 아니하게 우리 예수님과 늘 소통하며 말씀을 읽고 또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여호수아를 고발했다고 했는데 고발한 내용이 뭐였느냐? 2절, 3절에 그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그 말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슬린 나무 같다. 여러분,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뗄 때 부직갱이 있잖아요. 뭐 쇠로 된 부직갱이도 있지만 그냥 나무 긴 거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밀어 넣다가 타다만 그래서 이제 불 다 떼고 나서 연기 나는 거 꺼가지고 세워놓는 막대기 같은, 여러분 아무데도 쓸모없는 아주 볼품없는 그슬린 나무,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초라해진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면서 잠수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비옥한데 거슬린 나무 같고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옷으로 말하면 다 더럽혀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행실이 그동안에 옳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딱 지적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놈은 버려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여호수아야 네 꼴이 그게 뭐냐? 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2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한다고 그러세요? 책망하노라. 라는 너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고발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도 거슬린 나무 같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귀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마귀의 의도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같은 책망이라도 의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책망도 있는가 하면은 기다렸다가 엿보고 있다가 뭐 한 건 잡아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 이런 책망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마귀를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책망하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귀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잘못이 있으면 내가 책망할 일인데 네가 왜 간섭해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할 때 남 앞에서 잘못해서 뭔가 지적받을 때 남 앞에서 애 꾸짖지 않잖아요. 애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을지라도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애를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애 편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집에 데리고 와서는 얘야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옆에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듣지. 또 당부도 그러지 마.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꼴, 이스라엘의 모습이 책망받을 만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마귀 꾸짖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타일르시는 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마귀 앞에서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마귀에게 책 잡힐 일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 6절로 갑니다. 자, 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에게 증언하였다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증언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7절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노란 줄부터 보면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어떻게 할 것이 말이죠?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여러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 천사 가운데 왕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천사들이 있는 곳에 소통하고 왕래하는 이런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지요. 근데 이런 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두 줄 보면은 만일에 그랬어요. 만일에. 네가 만일에. 만일에 그 말은 선택은 네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만일에 네가 내 도를 뭐 하면 그래서요? 행하면. 그 다음에 내 규례를 뭐 하면? 지키면 이 복을 주시겠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구원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시죠? 믿는 자에게.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응답은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안 주시는 거지요.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수요일 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축복, 하나님과 왕래하고 소통하는 축복이 네가 만일에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지키려고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만일에 그랬는데 도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규례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내 도를 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리던 축복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도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마귀에게 책잡혀서 양심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참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괴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받은 복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보니까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부르는 부름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호수아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너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앞에 하나를 붙입니다. 자, 뭐 여호수아야 그래서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뭔가 자기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의도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야. 이 말은 여호수아야 너는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도인 김집사야. 장로인 최장로야. 여러분 여기 그냥 최장로님, 최집사님, 김권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권사, 김권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권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장로, 강장로야. 강장로님을 부르실 때 장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의도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는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동료 이들은 다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돕는 제사장들. 뭐 교회 제대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를 보필하는 부목사님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목사지만은 바로 이제 담임 목사를 부르면서 담임 목사인 너와 또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다 지금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들을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든 누구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읽고 써야 되겠지요. 여러분, 직분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거기 있는 그 제사장들은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예표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다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표의 하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표를 알지 못하면 특히 인물 어떤 그 설교를 할 때나 인물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 동화를 할 때 결론은 뭐냐?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을 소개한다면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결론이.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닮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이 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인물들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예표해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노아의 심판 있잖아요.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거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느 장소든 소돔이든 고모라든 어느 시대든 노아가 살던 시대든 지금 시대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가 물론 다 이렇게 망해도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교회를 의미하게 되죠.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진정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방주의 구원 사건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 가족 구원의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민족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도 거의 다 그러는데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보고 나서 기록한 것처럼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님 사건도 보고 이 사건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봐도 너무 과거적인 일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예언한 걸 보게 되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구약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의 말씀. 그리고 남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죄인권을 위해서 주신 구속사적인 어떤 책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지다가 나중에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취되는 이런 모습이지요. 계시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인물이든 사건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인데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나 하는 거 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종 뭘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싹이 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 종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종과 싹이 뭘 의미하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는 다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짝이 이사야서 11장하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그래서 줄기. 그럼 나무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새의 후손들 가문에서 그 말이지요. 이새는 사람이잖아요. 이새의 자손 중에서 뭐가 나며 그래서요? 한 싹이 나며 마치 어느 줄기에서 싹이 하나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싹이 하나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게 돼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자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싹이 보통 싹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가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강림하게 되고 이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갖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순으로 나오죠. 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가 찔림을 당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당할 텐데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8절을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8절 말씀 다시 가면은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내 종 싹. 여기서 말하는 내 종 싹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이어지는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뭘 보라 그래서요? 세운 돌을 보라. 돌. 아까는 순인데 이제는 돌로 지금 비유되는 거예요. 돌. 순인데 돌.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돌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눈이 있는데 한 돌에 몇 눈이 있느냐? 7눈이 있다는 거예요. 7눈이. 그죠? 한 돌에 7눈이 있다. 여러분 돌은 강한 거예요. 근데 눈이 있다. 그 돌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몇 개냐? 7개. 완벽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가 단번에 제거될 일 바로 순이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짜맞춰 보면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에서부터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거를 미리미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되어 갔는가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11절에 이 예수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뭐 같다고 그랬어요? 돌과 같다. 여러분 이제 석공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가면은 아주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고 잘라지고 또 새겨지고 모양이 만들어져서 쫙 진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 구석에는 그냥 쓰다가 못 써서 버리게 되는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마치 건축자들이 쓰다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 순 같아서 또 볼품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예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님을 버린 돌, 그 다음에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그렇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요. 산돌. 여러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그런 사람.
리빙스톤이 여기 영어로 산돌입니다. 산돌. 리빙스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드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는 버린 돌로, 산돌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돌인데 7 눈이 있는 돌로 이렇게 비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처음에 반기지 않았던 분이시지요. 그러나 산돌처럼 삶의 기초가 되셨던 분, 모퉁이 돌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되실 분, 7 눈을 가진 산돌처럼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구약에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뜻 따라 그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렇게 예약하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가서 살 준비하면서 지금 연습하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이 이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뭐 하리라 그래서요? 초대하리라 하는 거예요. 초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나라에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입니다. 교회지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친목 나누고 그러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단체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초대하는 이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초대하는 일, 또 믿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등 밀어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일, 방향을 잘못 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 수정시켜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제가 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바로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결석교우들 찾자, 또 예비신자들 찾아서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카드 2개 만들어서 하나 내고 하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또 가끔 전화하고, 여러분 그래도 계속 이 일을 반복하면서 관심 갖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권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 기도로 인하여서 잠자던 자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도 그런 일에 힘쓰면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잠자는 자 깨어나고 방황하는 자 이곳으로 향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전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